3월 29일 월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그 패배의 원인을 묻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의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해결책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합니다. 언약궤란 법궤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그 안에 10개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놓여있는 궤입니다. 그 궤를 또 덮는 덮개를 만들었는데 그 덮개의 이름은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즉 법궤란 그 속죄소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법궤를, 언약궤를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또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은 졸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게 되었고 또 언약궤도 빼앗기고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노쇠하였고 또 비대하였기 때문에 의자에서 그대로 고꾸라져서 죽게 됩니다. 마침 그 임신 중이었던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 나절에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법궤도 빼앗긴 그 민족적이고 개인적인 비극 앞에서 아이를 낳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가봇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한편 법궤를 탈취한 블레셋은 기세가 등등하여서 그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정복하고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날 다곤 신상은 떨어져서 엎어져서 부서져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스돗 사람에게는 독종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그 궤를 어찌할꼬 하다가 가드로 옮기고 또 그곳에서 똑같이 재앙이 일어나자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에그론에서도 또 똑같은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죠. 여호와의 궤가 그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된 것입니다. 6장에 이르러선 그리하여서 7달이 지난 후에 법궤가 다시 유다의 벳세메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벳세메스 사람들도 법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재앙을 당하지요. 그제서야 그들은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리오? 누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리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기랏 여아림으로 법궤가 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또 집안의 우상처럼 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죽은 자 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상징적인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다만 아무도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자유인 것이지요. 신약에 이르러서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365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벤헤셀이라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 양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오? 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정말로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때 죽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전쟁터에 가지고 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진노하셨기 때문에 재앙을 만난 그들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언약궤를 빼앗긴 이 패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한 시기를 만나게 되자 새로운 지도자가 요청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지도자가 된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본 것처럼 사무엘은 잘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미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던 터였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영적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생각했는데 단지 군사력이 약하거나 통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라는 걸 그는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지자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동안 블레셋에 억눌려 살던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를 못했는데 7장 9절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승리로 빼앗겼던 영토도 다시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가서 하나님만 섬길 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온갖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